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분은 자막 보시고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나눌 양이 많아가지고요, 저기 가로 안 쳤는데 일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나눠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태훈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고 쉼을 얻게 해달라고, 새로운 또 그런 힘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참 그렇다, 우리가 주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또 안식을 얻어야지,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위로를 얻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 기초석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오늘 나눌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어야 하나님 주신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사귐 바깥에 있으면 그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맨날 헷갈려요. 저는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고, 신앙 고백을 기초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인데, 요리 문답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어떤 핵심 교리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전에 있는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 안에서 일종의 한 교단 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것이야 라고 것들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성경에 기초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신앙 고백서 안에는 그 한 교단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야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고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은 조금 간단하게 추린 거고, 대요리 문답은 좀 더 확장해서 폭넓게 풍성하게 보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교리 공부하면 다 이런 요리 문답의 형태에서 나온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준 게 웨스트민스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평시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어설프게, 어렴풋이 이 이름을. 내용은 잘 몰라요. 아직도 내용 잘 몰라요. 이게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내가 알거든요. 이 제일 첫 번째 질문, 여기저기 책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거에 대한 답이 뭘까요? 그리고 이 두 개예요. 물론 다 하나를 짬뽕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 영화롭게 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한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즐거워한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 요리문답에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 고백서하고 연결되고요. 신앙 고백서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하고 체계화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과 답 안에서도요, 성경 구절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게 그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요거 말씀 올려놨어요. 자막 좀 띄워주세요. 이거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뽑아야 돼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대제사장적 기도인 거죠. 거기에 나오는 건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기 하여서 하나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영광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다시 사람들에게 주고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저희로 온전한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연합 안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다른 말로도 표현했어요. 영생이란 말로도 표현했어요. 그게 똑같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지금 17장 21절 읽었는데 17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은요, 지옥 가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영생, 이거 예수님이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한 이 영생의 정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이 안다라는 이 말은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보를 많이 습득해서 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그 존재와 함께 친밀한 경험을 하면서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그렇게 알아가는 관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그거예요. 지옥 안 가고 오래오래 영원토록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친밀한 사귐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꼭 주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새벽기도 우리 평강기도 나누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이 역대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이 말씀 나누는데 이게 그 역대기는 왕들이 나와요. 주로 유다의 왕들이 나와요.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까움이 좀 들어요. 어떤 유다의 왕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는 왕들도 있지만 어떤 왕들은요, 통치 초기에 왕으로 즉위한 초기에는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런 왕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모든 왕들이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들을 봤냐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실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것조차도 스스로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을 경험하긴 했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도와줄 사람이 사라지거나 또 자기가 뭔가 만족하는 것을 얻거나 했을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의 실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요, 어떻게든 신의 환심을 사고 신을 잘 구슬려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여타 모든 종교의 속성이에요.
뭐 신의 보호를 얻든 신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어떤 도움을 얻거나 그렇게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종교에 가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 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계시는 중에 은혜를 받고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목적,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너무 갈급하고 간절해서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께 찾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심을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왕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 그런 도움, 구원,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로 그냥 군사력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막 이기고 물리쳤던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자기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만 정말 대표적으로 친구라고 부르신 분들이 몇 분 있고요. 친구라고 부르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과 통했던 분들 있어요. 그게 거론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일단 친구라고 부른 대표적인 분 두 분은 아브라함하고 모세예요. 말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얘기해서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 된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야고보서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었던 사람이 그 인생 동안 사실은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죠. 우리 다 압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그러나 그가 쭉 정말로 하나님을 쭉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하고 얘기할 때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그게 모세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얘기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너무 합한 자,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이루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큼 잘 아는 자,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갔던 자. 이렇게 꼭 다윗은요, 뭔가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지칭하고 뭔가 묘사한 말을 보지 않더라도 그가 쓴 수많은 시들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말로 그의 시 곳곳에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그게 목적에 부합하는 삶이니까 성공한 삶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이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오늘 더 깊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죠. 하나님, 다시 말하면요, 모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뭐래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 보면 나를 알 수 있어.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야. 나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과 시편과 그 모든 것들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가는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쭉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해줘요.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심지어 구약 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누가 있어요?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말씀을 말씀 읽자 해서 뭐 통독이고 뭐 완독이고 뭐 어찌됐든 뭐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읽어요. 성경 읽어지네도 뭐 읽고 뭐 49완성인가 뭔가 또 뭐 있어요. 뭐 그걸 돌파하는 거. 7주완성인가 뭐 어쨌든 통독하는 뭐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뭐 있어요. 뭐 그렇게 읽어도 좋아요. 어떤 방법을 통해 뭐 묵상해도 좋아. 근데 그 모든 방법을 써서 읽지만 하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읽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먼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대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지 못하는 방법, 성경을 대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옳지 않은 방법, 좀 부족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을 우상이나 부적처럼 여기는 경우예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책입니다. 성경 지금 그러니까 무형의 성경 말고 글자로 써져 있는 성경책은 책이죠. 표지가 있고 안에 종이로 되어 있고 글자가 인쇄되어 있는 책입니다. 책 자체를 너무 심하게 책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책 자체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거를 너무 심하게 우상처럼 여길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절에 다니신 분은 이 차 안에 이 룸미러에다가 이상한 묵주 같은 거, 염주 같은 거 걸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 십자가 걸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냥 성경책을 그냥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그런 마음이 편하대. 부적이에요, 그런 건. 팬티 속에다 넣어놓고, 뭐 어디다 넣어놓고, 부적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냥 거기다 두는 게 그냥 나한테 위로가 되고 그게 뭔가 안심을 주면 그 부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논다고 해서 아무리 그렇게 논다고 해서 하나님과 1도 가까워지지 않아요. 또 비슷한 건데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 이유가 묵상을 안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읽되 말씀 읽는 거를 뭔가 액땜하는 걸로 사용하는 거죠.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읽고 났으면 됐어. 오늘은 읽었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1도 가까워지지 않아요. 전혀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경을 함부로 취급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귀하게 취급해요. 왜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연애 편지를 주고받아요. 연애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연애 편지에 담긴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걸 보낸 사람 자체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낸 이 편지 자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마음만 받았으니까 됐어 하고 얘를 어디든 쳐박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면 사실 그건 너무 이걸 보낸 사람에 대한 어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처박았는지 모르게 먼지가 뽀얗게 쌓이도록 나베드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거겠죠.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벌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잠깐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부적이나 우상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우상처럼 부적처럼 여기지 않지만 또 그렇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읽지만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냥 지식과 정보를 쌓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해박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정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단이 돼요. 좋은 도구가 돼요.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은 퀴즈 대회에서 1등할 수 있고 성경고사에서 막 1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200독하고 뭐 300독 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냥 지식과 정보를 아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냥 교리와 체계적인 교리를 쌓아가는 수단으로만 이용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린 모두 다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묵상이든 통독이든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찾아보면 뭐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좋아하는 말씀과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과 그냥 보고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는 말씀들은 뭐냐? 내게 필요한 말씀, 내 어떤 처한 상황에 딱 맞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은혜로 받지만 그거와 상관없는 말씀 그냥 다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부딪히는 말까지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뭔가 내 마음에 내 상황에 맞는 것 같은 말씀은 아멘하고 받지만 내 상황하고 상관없는 거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부딪히는 거다 그러면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요즘 뭐 이렇게 자주 말하는 것들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가 나오니까. 근데 나한테 오는 정보들을 내가 모두가 공평하게 다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생각에 맞는 것들은 취하고 맞지 않는 거는 그냥 패스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하고 이렇게 내 말을 지지하고 내 말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구나가 돼요. 그러면 그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더욱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생각이 변화되어야 해요. 그게 성경이 있기에 맞는 결과예요. 왜냐면요, 세상적인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하고 충돌돼요. 내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충돌돼요. 같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전혀 부담이 없어. 난 다 아멘이야. 다 맞아. 그런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부딪혀요.
아멘이야 하는데 사는 게 전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기 삶으로 아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과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내 생각만 강화돼서 확증 편향적으로 내가 맞는 거,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계속 강화되어서 이렇게 가면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살아. 내 주장이 살아. 내가 더 옳은 사람이 되어가. 그러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오래 교회 다닌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말씀을 그냥 정보와 지식을 읽던 뭔가 확증 편향적인 방법으로 읽든 상관없는데 그렇게 막 여러 번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 성경 읽었던 것 자체가 자신한테 뭔가 훈장이 되고 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특징도 그것 자체가 자기를 높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사람의 증상 중에 하나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야, 너 왜 성경 안 읽어? 야, 너 묵상해야지. 너 묵상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묵상 안 하면 무슨 큰 죄나 받을 무슨 벌 받을 만한 뭔가처럼 뭔가 이렇게 막 쪼여와요. 뭔가 그걸 부드럽게 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 교만하는 사람 멀리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뭘 했든 그것 자체가 내 공로가 돼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나은 사람이 됐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멀리 하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금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어갈 수 있을까? 일단은요, 말씀 안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 인생의 이 지금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저쪽에다 버려두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 말씀 안에 나타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이랑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하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일로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뭔가 일을 뭔가 풀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밀한 관계란 말이에요. 친구 같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일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필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물러나는 연습, 물러나서 말씀을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이거에 굳이 막 땡겨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그런 마음의 충동을 버리고 그냥 그 말씀 속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거. 역대기면 역대기 안으로. 여호사밧 왕이 있어. 그럼 여호사밧 왕이 처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을 괜히 내 삶을 끌고 와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봐가 아니고
내 삶의 문제를 저쪽에다 버려놓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내 마음과 부딪혀. 불편해. 아니 이해가 안 돼. 그럼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요? 성령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도 돼요. 네. 물어오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아는 하나에서 답을 해드려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성령님께 물으세요. 꼭 정답이 아니도 돼요. 성령님께 묻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대체 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죠?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신 분들은 그 안에 다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입 마스크 쓰고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물으면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 대해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세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게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모든 아이디어가 다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죠. 그 연습은 어디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연습이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주셔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상황 설명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아냐? 이걸 물으셨어요. 이걸 설명하자면 이걸 대답하자면 막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딱히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집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오셨느냐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이게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뜻을 알고 싶어서 저한테 물어오신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뜻을 구한다면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연습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어려울 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 친밀하지가 않아. 하나님하고 사귄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고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갑자기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찾아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말씀해 주셔도 잘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서 내가 잡았어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왜? 평소에 관계가 너무 얇은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관계가 너무나 얇으니까 그걸 지지해주는 중간에 이 매개해주는 어떤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관계 자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약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귀세요. 이게 주중에 계속 걸려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금요일 기도부터 해서 계속 제 안에 걸리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한다. 이게 없으면 결국은 실패할 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얻고 싶으면 말씀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 안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무거운 짐, 세상의 무거운 짐, 그게 무거운 짐이라고 깨닫게 되는 것도 말씀 안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내가 헛된 무거운 것들을 짊어지고 있었구나. 이게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난 그렇게 지금 충분히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잘 사귀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렇게만 해도 도대체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겨,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니요,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성령님 계신 거 믿으시잖아요. 성령님 침묵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안에 감동으로 계속 역사하세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이 저자로서 쓰신 이 성경책을 보면서 저자 직강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으면서 말씀 안에서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만리평강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제대로 봐야 합니다. 지식과 정보로만 쌓지 말고 훈장처럼 여기지 말고 아전인수격으로 내 상황에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치밀하게 만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연초에 그런 결심 많이 하는데 성경 읽어야지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이제 2021년부터 다시 읽어야지 하지 말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성경이 너무 어려워. 개혁 성경 어렵습니다. 개혁개정 성경 너무 어렵습니다. 번역이 진짜 그지 같아요. 이게 막 중국어, 한문으로 갔다가 다시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그 되게 오래전에, 100년도 전에 번역된 거라서, 거의 중간에 개정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안 쓰는 용어들이 있고. 그러시면, 쉬운 성경이든, 표준 세번역 성경이든, 아니면 메시지 성경이든, 그런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애들용 성경 많아요. 그거 너무 부끄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어린이, 두란노 어린이 성경 그런 거 있어요. 제 딸도 그거 오디오 성경도 있어요. 팟빵으로 들으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세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친밀하게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신랑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친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그렇게 친밀한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통해서만, 어떤 책을 통해서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든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을 나타내는 내가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말씀이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말로 된 성경, 그것도 다양한 번역으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이런 놀라운 기회를,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에 맞춰서 억지로 내 삶에 그 성경을 우겨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검이 되어서 내 삶을 도려내고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친구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